그 일반적으로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예민한 사람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그 강렬한 자극이 있어야지만 느끼는 사람, 좀 둔한 사람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민하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조금 사용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한 15%에서 20% 정도는 기질적으로 예민하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예민성 혹은 뭐 민감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이 민감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주목한 학자는 일레인 아론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특별히 예민한 것보다 조금 더 예민한 것, 고도 민감성 개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highly H, sensitive S, person P, 그래서 HSP라고 약자로 쓰는데요. 이 사람들은 조금 더 혹은 매우 예민한 사람, 고도 민감성 개인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 혹은 더 예민한 사람들은 여러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사이콜로지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매우 예민한 사람, 예민한 사람보다 더 예민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좀 부정적인 것도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공감을 잘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 불안 등을 예민하게 감지한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 부족, 걱정, 염려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쉽게 털어버리는데 주변 상황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뭘 듣고 보았을 때 그냥 잊어버려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근데 좀 예민한 사람은 highly sensitive person은 어떻게 해요? 더 그걸 깊이 생각을 한다고요. 압박감을 느끼면 얼어버리는데 할 일이 쌓이면 불안해하고 그리고 감당하기 벅차한다. 이건 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심하다는 거죠. 제가 이 특징을 보면서 야, 내가 여기 좀 속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저는 일을 뭐 많은 일이 있지만 그걸 한꺼번에는 못 하고요. 미리 이렇게 조금씩 준비했다가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숙제를 낼 때, 과제물을 낼 때 언제까지 내라는 기간이 있죠. 보통 소논문을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때 내는데 그러면 학기가 다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요. 왜냐하면 학기 기간 동안에는 그거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따라가는 게 힘드니까. 끝나고 나서 어쨌든 한 일주일 동안 한 20페이지 정도의 그 소논문을 써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이에요. 일종의 시험인데 내는데 저는 그 날짜를 보통 듀데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듀데이트에 전날까지 저는 못 해요. 시간이 막 이렇게 쫓기면은 당황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하기가 무진장 힘들어요. 제가 제 성격을 알아서 저는 좀 일찍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미리미리 해요. 학기 중에 미리미리 해서
대개 한 일주일 전에 거의 마쳐요.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미국은 그 가르친 교수한테 제가 그 페이퍼를 줘요. 주면 그분이 읽어보고 수정해서 저한테 주고 그러면 제가 다시 며칠 동안 그걸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은 마지막 파이널 페이퍼로 성적을 내는 거예요. 제가 처음 낸 게 허술해도 그분이 고쳐준 걸 내가 잘 소화해서 고쳐서 내면은 그 마지막 것으로 저한테 학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임박해가지고 하는 건 제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압박감을 많이 느껴요.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이게 이제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압박감을 느끼면 얼어버린다. 좀 이런 게 있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마지막까지 손을 본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하는 것이 두려워서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리진 않아요. 마지막 시간까지 붙들고 고민해 보고 판단해서 알려요. 이것도 아주 비슷해요, 저랑. 디테일을 중시하여 아주 작은 변화도 알아차린다. 디테일을 중시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저는 60분 혹은 65분 이 예배 모든 것들을 제가 집중을 해요. 마이크다, 스피커다, 무슨 찬양대다 여러 가지를 저는 집중해서 봐요. 그래서 여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착오가 있다, 좀 실수가 있다 하면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요. 디테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웬만한 것들은 근데 성격상 그렇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해 놓치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개방된 작업 환경보다 외부 자극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하는 일, 작업하기보단 소수, 내 스스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뭐 혼자 예를 들면 이런 하는 일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예민한 사람, 전문 용어로 고도 민감성 개인, highly sensitive person에 해당되는 특징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자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놈은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유별나, 민감해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라고요? 많아요. 15% 내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 살면서도 누군가 너 왜 이렇게 까탈스럽니? 유별나니?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네. 5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이 되면 어때요? 네. 그러나 까탈스럽고 유별나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네. 보통 그 HSP Highly Sensitive Person이요. 뭐 이제 이걸 좋게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을 더 잘하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독특한 성향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좀 민감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것이 또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예민성에 관한 거예요. 예민한데 앞에 영이 붙어요. 영적이 붙어요. 영적 예민성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영적 감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넣어 주셨잖아요. 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예민성을 당연히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예민성이라는 DNA가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것을 우리가 영적 감각으로 느끼고 인식하는 것.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들이 있죠. 성경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그래요. 뭐 하나님이 왜 숨어 계세요? 숨어 계실 이유가 없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숨어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혹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계시라는 것은 노출됐다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데우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노출된 하나님,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레벨라투스 데우스라고 불러요. 레벨라투스는 노출하다, 계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숨어 계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진짜 숨어 계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네. 그걸 아브스콘두스 데우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든 혹은 우리에게 노출해서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선과 악,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뜻과 세상적인 가치를 분별하는 거예요. 보다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둔한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조금 빨리 느껴요. 알아요. 깨달아요. 그 오늘 본문에는요, 영적으로 무척 예민한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에요. 요셉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게 존재감이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배후에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셉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서 잘못하면 갓난아기 시절에 예수님이 죽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잘 이해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갓난아기 예수님이 생명을 부지하게 됐죠. 오늘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본문에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으로 살길 원하죠. 예민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길 원하죠. 첫 번째로 예민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기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13절에 보면은 헤롯은 당시 그 유대 왕이었잖아요.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됐고, 그리고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그걸 잘 이해를 했어요. 분별을 했다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에 가서 살다가 다시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가 애굽을 떠나는 거죠. 근데 22절 기록에 의하면 막상 갈래니까 그 유대 왕 헤롯, 애들을 다 죽인 무서운 왕 헤롯의 아들이 아켈라오인데 그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글로 가지 말고 북쪽의 갈릴리로 가라. 고 말을 하죠. 그게 22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는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소리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주변에 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지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런 방법이 과연 있을까?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방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뭐 다 이렇게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들어와서 보더니 말도 안 하고 문 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 와이프는 이 정리정돈 돼 있는 걸 좋아하는데 말 안 하고 나간 건 좀 깨끗하게 치워놓고 하세요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자기는 느낀다는 거예요. 말한 건 없어요. 꼭 말을 해야지 아냐 이거예요. 말 안 해도 그 와이프의 뜻,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꼭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와이프는 늘 같이 있으니까 와이프가 설령 말을 안 해도 그냥 보고 문을 그냥 닫고 나가도
지금 어떤 말을 하려다가 안 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고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지난번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제가 수요일에 우리 서대교 장로님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그리고 상태가 조금 좋아지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1988년도에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20년 지나서 2008년도에 은퇴하시며 원로 장로로 추대를 또 받았어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장로로 임직 받기 전에 뇌출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부분이 불편해요. 그리고 말씀도 어눌해요. 이분과 대화를 할 때는 긴장을 해야 돼요.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긴장을 해야 돼요. 왜? 어눌하시니까 말씀이. 그 전화를 서울에 자녀들이 있는 서울에 계시는데 그 전화를 해요. 하면은 말씀을 하는데 어떤 날은 제가 더 많이 알아듣고 어떤 날은 잘 많이 못 알아들어요. 그 당신의 컨디션이 좋은 날은 제가 많이 알아들어요.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땐 몰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병원에 입원을 연말에 이분이 했잖아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옆에 자녀들이 통역을 해줘요. 내가 똑같이 한국말 듣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무슨 뭐 지금 프랑스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말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요. 잘. 근데 옆에 앉아있는 딸이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걷다. 그것도 걷다지 뭐 딱은 아니에요. 네. 근데 가만 맥락은 맞아요. 맥락은 딸의 하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딸이 어떻게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말씀을 그래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그래도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한 건 뭐냐면 기억하고 있는 건 교회에 가서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안부를 전해. 근데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안부 얘기도 못 듣겠고 교회도 못 듣겠다니까. 근데 딸은 들어요, 그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누군 들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운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어쨌든 책임 맡고 섬기기 위해서 거의 모든 부분을 제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제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미리 해놓거나 하는 게 참 많아요. 물론 뭐 틀린 것도 있죠, 물론. 내가 아닌 걸 뭐 자긴 자기고 난 나한테 뭐 그래도 상당 부분 그렇게 해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우리 집사람을 1학년으로 들어와서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의 전공은 기독교 교육학이에요. 4년 졸업을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가서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1학년, 저는 3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졸업하기 전에 11월 달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1월 30일 날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3월 달에 이제 2학년 입학이 아니고 다시 학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1학년 끝냈는데 2학년, 3학년 좀 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2학년 다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첫째 놈이 뱃속에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왜? 왔다 갔다 먼 거리 왔다 갔다 좀 위험하니까 첫애가. 어른들은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얘를 어떻게 해놓고 해라. 뭐 어떻게 해놓으라는 게 뭐예요?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네. 그래서 결국엔 못했다고요. 네. 그리고 좀 있다가 어쨌든 저는 다 우리 애들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가족이 공부하러 갔잖아요. 가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공부하고 싶으면 해라. 거기서 못했으니까, 한국에서 못했으니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하지 못했나? 어쨌든 안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 뭐냐면 둘이 다 공부하면 일단 재정적인 부분도 힘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다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저대로 공부해야지, 교회를 섬겨야지.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대로 공부하다 보면 신경질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그 부분을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참 고맙죠. 제 입장에서는 고맙죠. 내게 모든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다닐 때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이제 연대에서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일선에 목사들이 많아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만나면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저런 얘기를 해요. 당시 뭐 30여 년 전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힘든 과정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어쨌든지 간에 제게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난 사실 잘 몰랐는데 그 정도로 그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솔직히.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내가 고맙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역할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에 대해서 제 마음, 제 생각들을 많이 읽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밀접한 친밀한 관계들이 말을 안 해도 뜻을 알게 하고 마음을 읽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뭐 우리가 육성으로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영 듣지 못한다. 그러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서야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민한 영성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들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행한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꿈속에서 들어요. 꿈속에서 봐요.
지시해요. 주의 사자가.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해요. 이스라엘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도 듣고 순종해요. 애굽에서 있다가 이스라엘로 가라고 할 때도 듣고 순종해요. 그리고 또다시 그 유대 땅에 가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요셉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요셉이 존재감이 별로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일정한 부분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성장하기 위한 기초 그 단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요셉은 결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들은 것을 순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영이 참 맑은 사람이다. 영이 맑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이 맑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안이 뜨인 사람이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심령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이 맑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이 맑은 사람은 새 소리를 들으면서도 꽃을 보면서도 별을 보면서도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걸 느껴요. 그게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표현, 본문의 제목으로 따지면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영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영이 맑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잘 듣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영이 맑은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며 살았죠. 사실 아무리 잘 들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으면 그걸 끝내버리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많이 들어요, 많이 알아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순종이 그냥 또 되지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순종은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지 그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순종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게 순종으로 이어져요. 이게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들려주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요, 들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순종도 안 하는데 뭘 들려주셔요? 영적으로 처음엔 예민할 수 있는데 그걸 순종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떨어진다고요. 예민성이 떨어진다고요. 분별력이 떨어진다고요. 왜? 행동이 없는데 뭐 그 들으면 뭐 하겠어요? 알면 뭐 하겠어요? 입만 커지는 거지 그냥.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다고요. 1900년대 초 중엽에 필리핀에서 선교했던 프랭크 로박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일생의 모토로 삼았대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매 시간마다 적어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고 행동하자. 이걸 이제 삶에서 자기가 행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그 즉시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 이게 자기의 삶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즉각적으로 따르기 위한 훈련을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매일 작은 수첩에다가 메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메모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적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자기는 그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메모하고 분석해 보기 전에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 쪽으로 선택한 게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당황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뜻, 이쪽에 순종하는 게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1시간 계속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보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원하고 계시는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갖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매일 그 순종을 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 때문에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영적 예민성을 갖는 성도들로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